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십구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십구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보다 더 적합한 비유가 있을까 싶어서 프랑스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의 3부작 연작 소설인 개미는 제목 그대로 개미의 시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개미들은 소문에 들려오는 아주 맛난 양식이 흘러넘치는 파라다이스에 가기 위해서 원정대를 구성합니다. 그 원정대가 파라다이스를 향해 떠난 그 길에 그들이 전설 속에서나 들어왔던 그 붉은 공의 출현을 경험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붉은 공이 그 행렬 앞에 나타나더니 몇 마리의 개미를 데리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혼비백산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붉은 공이 이번에는 뒷후방에 나타나서 또 몇 마리의 개미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개미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3부작 그 3권 마지막에 가서야 이 모든 일들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개미들이 찾아가고자 했던 그 파라다이스는 공원 한쪽에 있던 개미굴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버린 온갖 음식과 과자, 음료가 쌓여 있는 그곳은 개미들에게 파라다이스였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던, 그리고 공포 가운데 경험했던 그 거대한 붉은 공의 정체는 개미들의 행렬을 보고 호기심으로 손가락을 몇 번 튕긴 꼬마 아이의 손가락 끝이었던 것이죠. 그 아이의 몸은 개미들의 육각형의 곤충의 눈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 아이의 손가락만 붉은 거대한 공처럼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대한 참 적합한 이해를 돕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대화를 계속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도전에 맞서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계심을 보여주는 많은 단서들을 살펴보았었죠. 아마 그 단서들을 보고 바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믿음을 가지게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설교를 만약 들었다면, 물론 안 들었겠지요. 하지만 들었다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단서가 넘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내 앞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겁니까? 내게 나타나 보여주면 믿음을 가질 텐데 말이지요. 그에 대한 답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이 인식하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크신 분이요, 그분을 인식하기에 우리의 눈은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자면 이 개미에게 있어서 꼬마 아이의 덩치는 한눈으로 도저히 인식할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였죠. 아마 비유하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의 높이와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격차 차이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가보기는커녕 도저히 시각으로 도달해 볼 수도 없는 그 광활한 우주 끝까지 이르는 그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우리의 작은 눈, 이 기능이 제한적인 눈,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조차도 가시광선 밖에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한눈에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개미가 그 꼬마 아이를 붉은 공으로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 한 자락들 밖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십 9편 오늘 읽은 본문 1절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9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과 땅과 우주와 광활한 저 바다와 그 위에 치는 번개와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의 흔적을 이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랑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압도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답이 속 시원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 하늘이 하나님의 흔적이요, 저 번개와 천둥이 하나님의 흔적이라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게 보여달라고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단편적으로 말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냥 내 앞에 나타나 보여달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그 존재를 조금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앞에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영광들 중에서 태양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궁창 공간에 비하면 사실상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존재지요. 만약에 우주가 이 예배당만 하다면 태양의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태양은 작은 거예요. 이 우주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하나 안에도 태양계 같은 이 항성계라고 합니까? 항성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장 귀퉁이에 있는 항성계 중에 하나가 이 태양계예요. 그 태양을 그 공간을 밝히는 것일 뿐인 태양조차도 우리의 두 눈으로 단 10초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저 문을 열고 나가 태양을 향해 10초만 눈을 감지 않고 바라보기로 작정을 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망막이 그 빛에 타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이토록 작은 영광 하나도 우리의 시선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영광의 창조자이시자
모든 영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 영광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 앞에 임재하신다면,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용광로 위에 던져진 종이 조각처럼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즉시로 우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죠. 블랙홀은 너무나 큰 질량 때문에, 다시 표현하자면 그 존재의 무게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심지어 빛조차도 빨아들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응축시켜 버려서 완전히 암흑의 공간,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 엄청난 빨아들이는 힘이 거기 생긴다고요? 어마어마한 질량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의 존재를 질량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으나 그분의 존재의 크심이 우리 앞에 만약 조금도 가감없이 드러나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인식하기를 온전히 거룩하신,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함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기에는 너무나 죄가 많은 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추함이 이 거룩함 앞에서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사야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자신에게 죽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와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구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죠.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할 것도 없이 그분의 존재 앞에서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면서요, 그 거대한 영광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당신의 영광을 줄여서 혹은 그 영광을 좀 내려놓고 우리 눈높이로 내려와 보여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 답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벗으시고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성육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힘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이 있더라는 말이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귀에 말씀해 주셔죠. 히브리서 1장 1절이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표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신약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 하지만, 두테르테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그리 호소력 있게 들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테르테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으나,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말고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 그러면 믿을 수가 있지, 성경이라는 기독교인들만 믿는 그 경전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소.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야지, 또 들려줘야지,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겠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할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답을 이미 주셨었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도달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기를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하지요. 그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죽어있는 나사로지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가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좀 다시 저 인간 세상으로 보내셔서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듣고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줘서 믿게 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뭐라 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도 그러하듯,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이 대답이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부자는 그들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성경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읽고 믿고 회개하고 그거 잘 안 됩니다. 우리도 해보지만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뭐가 있어야 회개가 된다고요?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는 그런 누구도 부정 못할 기적이 일어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그런 방식의 하나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결국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듣고 안 믿는 마음은 기적을 보아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기적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그 어떤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기적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그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핑계였던 것입니다. 기적이 없으니까, 기적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소 하는 그 말은 기적이 없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믿는 것의 이유가 기적이라고 그들은 찾아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우주의 존재, 이 우주 안에 모든 존재들이 빈틈없는 물리적 법칙 아래, 수학 공식 아래 맞게 맞춘 듯이 어떤 컴퓨터도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함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생명이 탄생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도 아무런 기적으로 느끼지 않는 마음은 매일 아침 눈 뜨고 내가 돈을 지불한 것처럼 당연히 햇빛을 받고 산소를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이용하면서 그것이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임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은 또 다른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금방 익숙해지고 당연히 여기고야 말 것이라는 말이죠. 이미 기적은 온 세상에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존재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난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우리의 심장과 폐와 모든 기관들이 돌아가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죠. 또 다른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은 결국 믿지 않는 편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이죠. 정말 합리적인 이성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그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듣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순간, 그분을 창조주요, 구원주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내 삶이 종으로 떨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나의 뜻과 고집과 욕망과 계획대로 살아가던 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영광을 보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우리는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못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게 기적이란 말이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교만으로, 온갖 이기심으로, 헛된 계획으로. 9시가 돼서 제가 진리를 부르면 진리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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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버려요. 그 시간에 자기를 부르면 그 이유가 뭔지를 진리는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러 가라는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귀 막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죠. 그 음성이 나의 삶을 고치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온갖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가던 삶을 다 내려놓기를 요구할 것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지,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는 친구를 만나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치라고 할까봐,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내 꿈과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는 이 삶, 이것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죠.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이요 청각장애인인 중복장애를 가진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인문학 학사가 된 헬렌 켈러의 삶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얼마 전에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별로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놀라서 자문해 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고도 아무 것을 볼 수 없었다니. 볼 수 없는 나조차도 손끝의 촉감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봄에는 기대에 찬 손으로 나뭇가지에 돋아나는 꽃눈을 만질 수 있으며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는 새순을 만질 수도 있는데, 내게 행운이 있을 때면 자그마한 나무에 손을 대고 나무 위에서 노래 부르는 새들의 행복한 진동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은 안타까움으로 나의 마음은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두 눈과 두 귀를 가지고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인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경험하는 그 많은 것들을 왜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가진 사람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 그의 마음이 다른 염려로 가득 차 있거나 무언가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나 숲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담을 여유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앞에 사랑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심에도 우리의 마음이 헛된 욕심과 교만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모셔드릴 여유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혹은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이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